오늘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느새 2020년의 이 마지막 주일에 도달했으니 정말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으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요, 그 전대미문의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제한된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이 기회가 너무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을 더욱더 값지고 의미 있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시간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모세는 불신종한 이스라엘을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섰고 이스라엘의 연약을 고백하고 중보했던 사람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거처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하며 간구하는 시가 시편 90편 모세의 시인데요. 오늘은 여기 12절의 말씀 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잊지 말아야 할 거,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거. 로마의 황제가 그랬다지요. 황제여, 당신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소리를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겠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도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 좋은 이야기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이야기지요. 인생이 늘 얼마가 남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늘 확인해야 할 것은 연료 게이지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연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리 주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캐나다는요, 뭐 고속도로 휴게실도 없고 그리고 주유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연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그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셀폰이지요. 아무리 고성능 셀폰이라 할지라도요, 배터리가 닿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뭐 달랑달랑하면 충전하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면 보조 배터리라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기계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충전을 잘 한다 해도 다른 곳이 수명이 닿으면 고장나서 쓸모없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계는 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충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충전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쉬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요,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은 인류가 발견한 지혜인데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더 많은 음식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음식을 저장하면서 사람들의 욕심도 쌓여갑니다. 훈연법이라 해서 이제 햄 같은 건 연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염장법이라 젓갈 같은 건 이제 소금으로 그렇게 절이면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또 옛날 원시 시대고 지금은 뭐 냉장고, 냉동고가 있어서 나중까지 보관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냉장고, 냉동고가 언제까지나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친즉 나누어 줄 것을, 유통기한 전에, 나누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유익했을까. 이미 그 같은 음식이지만은, 기한이 지나면 음식이 아니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있다. 인생도요, 시간도요, 기회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밖에 영원한 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하는 거, 이건 정말 지혜란 말이죠. 우리에게 202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4일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뭐 보장된 시간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지요. 언제일지 모른다는 말은 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요. 인생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세상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답니다. 28청춘과 90노인이 누가 먼저 천국에 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익어서 과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익은 과일만 떨어지는 거 아니지요. 익지 않은 과일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좀 더 그 현실적으로 그 숫자로 계수해 보면은요, 모세는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데,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100세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 100세 보장해 줄 그런 국가도 그런 정책도 없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뭐 넉넉하게 인생 수완을 80으로 잡고 그 시간을 이제 하루 24시간으로 나눠 보는 겁니다. 환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한 30세 정도 되면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 30세 인생은 이제 오전 9시인 거예요. 9시에. 이제 40세가 되면은 반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꺾이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한 50세 이르면 이제 오후 3시, 이제 오후, 늦은 이제 오후로 들어갑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기울고 이제 어둠이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요. 한 3, 4세 정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어둠이 내리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인생 60이 되면은요, 이제 남은 시간은 6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 6시 정도 되면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황혼이라 하는데, 인생의 황혼도 뭐 그렇습니다. 뭐 인생 70부터라고 큰 소리 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각오로 산다 할지라도 85개를 넘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인생 70이면 자 이제부터야가 아니라 인생 70이면 저녁 9시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뭐 9시 뭔 일을 하겠어요. 이제 잠자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도요 신속히 간다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쏜살같이
뭐 옛날 이제 활을 쏘았으니까 쏜살같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총알같이 지금 이제 총을 쏘죠. 총알같이 날아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이라도 맞추면 좋겠는데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인생도 강건하면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고 강건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80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정확한 인생의 본질은요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에 쓸려가는 걸 보셨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와서 휩쓸어 가면은요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깜빡 졸다가 깨어난 백일몽과 같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요 나르단 봄볕에 잠시 졸다가 꾼 꿈과 같은, 그래서 인생 일장춘몽이라 그리 비유합니다. 아침에 풀이 돋아요. 그래서 꽃을 피우지만은 그러나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 풀에 지나지 않다 합니다. 7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100세를 누린들, 아니 1000년을 산들. 성경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라 969세를 살았는데요. 자, 그렇게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간 어제의 밤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다고 말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 짧은 순식간의 인생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며 살았든 시간에 우리는 한 줌 흙으로, 아니 그 흙보다도 못한 티끌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는데 그 흙보다도 더 부서진 그 티끌로 돌아가는 게, 아니 그 티끌도 이제 없이 사라져 버리지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하긴 하지만 외면하고 잊고 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푼 가슴을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월 31일 그 끝날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그 인생이, 그 1년이 순식간에 지나더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온 연말을 바라보면서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날 거라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언제일지 모르는 인생의 종착역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했든 안 했든 알든 모르든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뭘 얻기 위함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마르틴 루터는요, 이 구절을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인생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는 우리가 찾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거예요. 예?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알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방관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서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구하는 지혜, 모세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지극히 제한되고 짧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13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10편 90편에 앞서 앞구절에 모세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주의 노예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 은밀한 죄까지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밝게 두셨으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께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목전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구할 건 긍휼과 자비예요. 심판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구하겠어요? 아니면 천년만년 장수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자비를 구할 겁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보지 못하니까 지옥문 앞에 이르러서까지도요 태평하고 지옥문 앞에서도 인생을 즐기려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요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쉽겠어요?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 자랑을 드러놓을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긍휼을 구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가 있어요.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리얼리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이 2번씩 금식했고 내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나 괜찮지요?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그에게는 죄가 없어서입니까? 어떻게 죄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자기의 그 자랑에 가려서 죄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이지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뭐 의로운 삶이야, 경건한 삶이야,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나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인정은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뭐 때문입니까?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의 기도 때문에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의 품에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고요,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 너무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주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떠났다면, 하나님 떠나셨다면, 이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여 언제까지 떠나 계시렵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떠난 건 우리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앞을 떠나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2020년의 삶의 궤적이, 2020년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주님을 어긋나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소망이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자처럼 돼지 우리 곁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새해일 리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고요. 자,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인데요. 14절, 아침에 주인자 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인생을 기쁘게 살면 되지 뭐 또 기쁘게 해달라고 뭐 또 기도할 건 뭔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인생 뭐 있나, 한번 왔으니까 신나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즐겁게 나름 즐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면 될 일이지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뭐냐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요.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들이 즐거움을 만들 수는 없어요. 모세는 우리 인생이 10절에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고 그렇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럼 부유를 가지고 있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인생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젯밤 꿈과 같은,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온갖 권력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일장 춘몽같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잠깐 즐겁고 말 거라면 그 뒤에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그 슬픔은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기쁨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곧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릴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은요, 이 세상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기쁨으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모세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회복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갚아달라 그런 거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허송한 시간과 기회가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흘려보냈던 지난 날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은 날은, 앞으로의 시간들은 이제 그러한 기도지요. 늦은 나이에 만나서 그 결혼하는 커플들은요, 그러더라고.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너무 늦게 만났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은 더 갑절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그 찬양을 할 건데요. 그 가사가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고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는 도단한 여린 풀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 후렴구는 그러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다. 지나온 헛된 날들, 그 무의미한 시간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더욱더 값지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가득 담아주시고 그 기쁨을 만방에 흘려보내는 셈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그것이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 행하신 일, 주의 영광, 주의 은총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크든 작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도, 그 자손을 통해서도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 또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17절에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통해 이루어질 역사를, 연약한 우리 손은 부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연약한 내 손 잡아주시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주께서 내 손 잡으셔서 그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나온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주신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그리고 드려졌습니까? 인생은 띠끌과 같고 들불 같은 존재이기에 그 손으로 하는 일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졸속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 손 잡아 주시면 주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한 3,500년 전에 살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유한을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권세와 부경화를 누린들, 그건 지난 밤 꿈과 같고 하루살이 불처럼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과 인생이 지겹게 짧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짧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이 너무 아깝고 원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날들은 기쁨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기쁘게 살아가겠다고 각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야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겸손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인생은 주의 일과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 후손들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2020년요 흘러가 버린 시간이지만은 그 안에 낭비와 허무가 있다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실 새로운 시간에는 기쁨과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